10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안녕하세요. 라이프그룹의 백지영입니다. 오늘의 DT 말씀 시편 2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묵상하시며 하루를 살아가는 육의 양식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로 고린도후서 본문이 끝나고 이제 시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또 그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심을 대대적으로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또한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고대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가고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할지를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은 과연 무엇인지를 적어 내려갑니다. 먼저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서 얼마나 자각하며 살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를 찬양하기 위해 이 땅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단 1초도 이 세상에서 이어질 수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마치 죽음은 나와 먼 이야기의 일처럼 혹은 모든 것이 나의 컨트롤 안에 있듯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고난을 맞닿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마지막 날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수처럼 이 땅으로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에 함께하기를 원하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질문과 답을 던져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아마 시온산 그리고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킬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 성산에 오르고 주의 장막에 너무나 거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될까? 다윗은 그에 대해 4절에서 곧 오실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손을 죄로 더럽히는 행위가 없으며 겉으로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마음도 죄를 멀리하는 순전한 마음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행위와 마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렇지 못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 없는 모습에 늘 좌절하고 그렇기에 잔치의 초대 소식을 알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피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친히 나타나셨고 또 장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친히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셨듯 그렇게 우리에게도 복음을 하나하나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어 다윗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거짓을 말해 남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허탄하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새 번역을 보면 이는 헛된 우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ESV 성경에서는 lift up his soul to what is false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이란 the truth,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것은 어느덧 나의 헛된 우상이 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미디어 매체들의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상화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가리켜 악하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물론 우리는 각자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꿈이 클 수도 혹은 소박한 꿈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혹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그렇게 당장 내일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탄한 우상들을 쫓고 있는 사이 마치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지으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첫 구절에서도 선포되었듯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내 것이냐 혹은 묵혀두며 낭비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나의 계획 속에 허탈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에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될지 묻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매사에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시며 곧 돌아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한다는 오늘 다윗의 말씀과 일맥상통함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자 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쉬운 길을 눈앞에 두고 굳이 좁은 험난한 길을 택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때 찾아올 고난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느덧 빠져버린 영적 나태함 속에서 살다 보니 인식하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는 또 허탄한 꿈을 쫓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관하여 두 가지 구절을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두려운 마음에 이 잔이 지나가기를 너무나도 바라셨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굳은 결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과는 다르고 평탄하지 않은 길로 보일지라도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마음, 그리고 그 길을 좁기로 우리의 마음을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돌이키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칭호와 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찾는 것,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며 놓아주지 않고 복을 구하는 그 간절함,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모습이며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 혹은 성공과 인정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 공의를 얻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의롭게 여기신다는 칭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 시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다윗은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혹은 다른 헛된 것들을 품고 산다면 그것은 어느새 우상을 내 삶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허탄한 뜻을 떠나 진리를 쫓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굳은 결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런 고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뒤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영광의 왕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이를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들, 오늘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내 마지막 날 당신이 오실 때 기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승리의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